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39절이지만 봉독은 8절에서 20절까지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기준으로 오신 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은 보통 성탄절 설교 때 주로 사용되는 본문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내용들도 상세하게 아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탄생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님 태어나던 때를 누가는 상세하게 지목하여서 기록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 말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가이사를 시저라고 부르고 아구스도를 아우구스투스로 기록되어 있지요. 본명은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가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의 칭호를 수여받았으니 그것이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숭고한 자라는 어쩌면 신의 호칭과 같은 칭호를 얻습니다. 그 통치하에 통치의 기반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사람의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조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군대를 동원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이스라엘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구레뇨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레뇨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하던 때를 알아보니 기원전 8년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마 예수님 태어나던 시기에 때라고 보는데 기원전 8년이면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면 역사의 시기가 잘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알다시피 기원전 4년에 태어납니다. 4년에서 5년으로. 첫 번째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가 BC와 AD를 가르는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틀어지게 된 계기는 AD 525년 수도승 엑시구스가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를 구분해야겠다라고 해서 순서를 배열하다가 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을 4년이나 5년 빠르게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였고 후대에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쓰다 보니 먼저는 4년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에 보니 4년을 앞당긴다 하더라도 역시 한 4년 차가 납니다.
호정령이 있었을 때가 BC 8년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도 또한 통신도 미비했기에 호적 조사를 할 때 그 행정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번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수년이 걸립니다. 또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곳에서 호적 조사를 합니다. 예수의 아비 요셉도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수년이 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는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 다윗의 때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온 백성이 7만 명가량 온역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무서움 때문에 기피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시대 상황과 또한 이스라엘 상황이 맞물려 구레뇨 당시의 1차 인구조사의 날짜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을 호구조사할 때에는 BC 5세기경이 5년경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추측이지만 상당히 그럴싸한 추측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BC와 AD의 기점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슨 날짜조차 처음부터 틀리냐라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의 단순한 실수로 야기되었고 또한 상황을 지켜보면 이런 8년의 간극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전산화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탄생 장소를 또한 누가는 언급합니다. 4절이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알다시피 예수의 부모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구조사 때문에 본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였지요. 이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명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호구조사에 의해서 다 이동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영원한 왕이 올 때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황제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명령에 의해서 아구스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 그도 참여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 성취를 모두 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탁월한 인사이트죠. 탄생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왔는데 만삭의 몸으로 출산 직전임에도 호구조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몰리니 투숙할 여관 같은 곳, 유숙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말구유, 여물통에 뉘었다 말합니다. 우리 성탄절날 아이들의 성극에 의해서 아름답게 묘사되고 따뜻한 분위기의 마국간을 상상하기 쉽지만 세상 어느 나라의 마국간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따뜻합니까? 실상은 차갑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이며 슬프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몰려 유숙할 곳이 없다 해도 아마 부자였더라면 어디라도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요셉 부부가 가난하였기에 환대받지 못하였고 만삭의 여인이 출산 직전임에도 자리를 또는 유숙할 곳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봅시다. 지구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그 땅에 내려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임재하는 날,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찬양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 날, 그 아기 예수가 누일 곳이 없어 동물의 여물통에 누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라며, 절대자라며, 구원자로 그의 독생자를 보냈다며 택한 자라면서,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 그 아이를 누울 깨끗한 처소조차 없는 그가 진정 통치자인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 지명의 뜻은 떡집입니다. 그런데 그 떡집에, 그 지역에 말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말 모이통이잖아요. 재미있게도 그 비참한 아이는 놀랍게도 전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떡이 됩니다.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요. 이 비참함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 해야 될 일을 아시기에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높고 영화로운 보좌에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어떤 왕궁의 귀한 자리라 할지라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낮아지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비참하게 낮은 곳까지 내리셨습니다. 죄된 인생을 구원하려고 영광을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천한 곳, 아니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시했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처참한 낮아짐, 수치였습니다. 이 간극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수치라니 이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이 말이고 표현이 되니까 상상이 되지, 피조물과 창조주, 창조주의 비천함, 피조물의 무시, 이것은 사실 언어로 표현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한 단어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 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황이지만 기쁜 소식이라 외치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축하하라 하시지요. 그리고 축하객을 초대하는데 이 또한 낮아짐과 너무 비슷한 축하객을 모읍니다.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가장 낮은 자 취급당하고 힘없고 멸시받는 양치기들, 목자들을 초대하여서 축하합니다. 8절이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축하하러 천사들이 오면 응당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거나 그 부부가 있는 곳에 가서 축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천사가 뜬금없이 다 자고 있는 야밤에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미천한 직업인 목자에게 가서 축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그 자리가 축하의 자리니까 축하하고 찬양할 거잖아요. 주인공은 없는데. 예수님 탄생의 주인공이 예수와 예수 부부가 아니라, 그들도 영광스럽고 축복된 자리는 맞지만 인류에게 내려온 복음은 아기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된 인류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기 예수 태어난 장소로 가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해방을 꿈꾸는 자에게 가서 축하를 외칩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13,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송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타락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십니다. 이 일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이 때를 기다린, 간절하게 소망한 존재는 없겠지요. 수천 년에 걸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결실을 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여서 천사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랍니다. 평화, 샬롬. 이것은 사람이 마음과 또는 심신이 안정되고 좋은 느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어상 그 뜻은 맞겠지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샬롬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처럼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라고 왜 평강이 없습니까? 악인이라고 자기도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 말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누려지는 평강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지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의 대명사가 평강,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에 등장하는 평화, 화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지. 그러니 땅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해방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자격 또는 길이 열렸음을 환영하는 거지요. 마음이 좋다고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것으로 들어갈 때야 우리는 그걸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복음을 접한 목자들이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기 예수를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남편 그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증거하지요. 천사가 여기를 보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앞에서 찬양했다. 그 일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야기가 사도들에게 전수되었고 오늘 누가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9, 20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주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은 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로 인하여서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또한 오늘 누가에게까지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의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말씀의 전수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제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느 누추한 곳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난 것이 진짜 메시아인 거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믿어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므온이지요. 예수님 부모는 얼마 후에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레위기 12장에서 배웠죠. 장지목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 외우셨으니까. 정결례법. 남아는 40일이 지나면 정결례를 행하죠. 여아는 2배였지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누가의 관점을 알겠지요. 성령이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던 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위로 또한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지요. 영적 구원자, 해방자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이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낳았다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지요. 경건하게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으면 보자마자 알아봤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는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34절이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아기의 어미인 마리아에게 예언하며 선포한 내용이지요. 시므온의 예언의 내용은 이 복된 자의 복을 모두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이요 영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낭패요 심판이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완벽하게 갈라질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최후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은 지금 이루어진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세상이 어느 이스라엘 시골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해서 바뀌었습니까? 천지개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세상이 만들어진 것보다 더 큰 천지개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진리의 가늠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고백하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이래요. 그 아이에서 향기가 날 텐데 그 향기가 썩은 내가 나고 사막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아이에게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고백하는 자가 생겨버린대요. 우리는 복음하면 모든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 같은데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자에게는 더 큰 기쁨,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지만 이 복음의 소식이 꺼리껴지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은 온 세상의 중간지대를 박살내버립니다. 어디에도 중간에 설 수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영적 부익부 빈익빈 중산층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층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자들은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쫓을 수밖에 없고 아닌 자들은 빈익빈 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더 그 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성인이 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하다 여기는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언한 내용 중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선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선을 허락받아 이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예언의 말씀처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의 성질을 어쩌면 사람이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됐을 저주의 존재와 사랑받기에 합당한 태어나서 축복된 존재로 그냥 예수가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정체를 폭로당합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를 주라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그 교만은 영적 교만이 되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진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악인이 나쁜 짓을 더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밖에 없지. 예수님을 언젠가는 믿을 거야. 예수님을 나는 지금이야 별로지만 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교회도 나가지 않겠어. 지금은 불자로 살지만 나이 들면 가까운 교회 다닐 거야. 이런 거 사람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밉다, 예수님은 가짜다 말하는 사람을 실상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양이 있으니까, 또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직업이 이렇다 보니 지인적 중에도 제 앞에서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은 크게 상처받은 사촌형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워낙에 술을 많이 마시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일 때는 항상 술이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저를 찾습니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심지어 장례식 중에도 그 형님의 핍박에 의해서 다음날 장례식에 못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정신에는 저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목사 새끼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서도 교회 다니는 나쁜 놈, 도둑놈, 인터넷에 댓글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이 다 갈구니까요. 악해서 더 악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쁜 행동을 해서 더 나빠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크리스찬이니까 더 착해진다, 선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물어볼 필요 없이 완벽하게 주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지요. 어중뛴 고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하여서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탁월한 검사여서 쟤는 0.01% 합격, 쟤는 0.0001% 불합격,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깝다, 저 녀석 조금만 더 믿지, 한 2년만 빨리 교회 다니지, 그랬으면 합격인데. 이건 사람의 사고예요. 근데 예수님 조금만 더 믿을 걸, 그러면 나 조금 더 축복받을 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하게 살고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은 한노래 알아보고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기다리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죽어도 됩니다라는 고백이 툭 튀어나오는 거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을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어설픈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하거나 하거나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저 하나님이 저는 저를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제 죄값을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사형리의 기도 제목을 같이 암송해도 알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천국 가는지 아닌지 알겠어요. 모호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입니다. 하기 예수니까 아직 못 알아보죠. 그가 공생에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구원자였군요라고 고백할 겁니다라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알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이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고백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보는 순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백이라는 때가 각자 다를 뿐이지요.
거의 평생을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린 여선지자도 보자마자 그 아이가 뭐라고, 그 아이가 뭐 써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그 고백까지 성경은 기록하였지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유추해 보면 그 일 이후에도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장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부부가 애굽으로 피난한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모든 에피소드는 빠뜨리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음을 증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의 관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4개로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관점대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각각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의 진리가 양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과 반대편이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는 어제 저녁에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노을이 지는 해변을 보며 바위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방송에서는 거기 갯바위에서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넘어져서 상처 낼 수 있는 바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바위는 똑같을진데 예수라는 돌은 살아 생명력 있는 생명의 바위로 고백하는가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존재도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명절 중간에 껴도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면서도 지금 세상 진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지요. 성경은 애매한 악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의인 또한 없다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다. 어떻게 의인입니까? 저렇게 못난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내가 의인이라 칭할 거야. 칭의. 내가 칭하면 그는 의인이야. 내 기준에 합당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시금석이 되어 선과 악을 완벽하게 구별해냅니다. 양과 염소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염소는 그 음성에서 벗어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갈립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타버립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은 몰랐습니다. 모호했습니다. 네가 의인이야? 네가 악인이야? 조금 더 노력하면 의인이야? 그렇게 살면 악인이 될 수 있어 두려워했겠지요. 아기 예수의 등장과 함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예수에 의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인간은 쓰레기보다 비참합니다. 이런 진실을 말하니까 사람들은 이 존귀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쓰레기 취급한다고 기독교인들 나빠.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요.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이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아요. 세상의 의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모르는 거지요. 예수에 의해서 그 모든 죄가 씻기지 않으면 그게 다 남아있는데 교양, 멋짐, 인정
이런 것들로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 창조주의 아들도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항변도 이제 묵과됩니다. 의인과 악인은 잘남과 못남, 선한 일을 행함과 행하지 않음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갈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위로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수혜자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형통한다. 이런 값어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존재된 거예요. 사람 된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분이 너만 사람이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만 내 나라에 드릴 거야. 세상의 땔감보다 더 낮은 취급하는 악인들이 더 많을 거야.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누가는 그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전함받은 자라면 우리도 응당 그것을 기쁘게 전하고 고백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요, 두려움이요, 심판입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은 우리의 존재를 구분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내 심령이 그 존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때가 아니지만 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존재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귀히 여기며 이 믿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여서 알려주어서 존재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시만에 그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며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